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시교독은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쉽게 떠나지 않는 질병의 위협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삶에서 떠나가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시기,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정규예배 회복주일 이후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찬양, 봉사,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교회론에 대해서 7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이지만 오늘은 내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5절로 7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함을 받아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이세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또 성공적인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우리 중세기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독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어떤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쌈을 잘하고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브라더 로렌스를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수도사 브라더 로렌스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많이 나오더니 그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노인을 보면서 그를 푸대접하고, 그는 신입 수도사이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를 닦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군말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면서 석 달 동안을 식당에 들어가 접시를 닦고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에 많은 젊은 수도사로부터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러갔습니다. 이 수도원이 어떤가 감찰하기 위해서 감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수도원 원장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수도원 원장이라니요, 내가 석 달 전에 원장을 파송을 했는데 대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석 달 전에 와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 그 수도사가 바로 자기들의 원장인 것을. 그리고 이들이 모두 다 식당에 가서 접시 닦고 있는 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신앙 덕목의 첫 번째는 겸손이며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구약에 나오는 우시아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성군이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농사를 사랑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했던 그런 성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떨쳐지게 되고 그의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됐어요. 모든 걸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일하는 분향을 드리는 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레위 사람들의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이 못마땅하여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려고 나가려 하다가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끝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아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며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동댕이 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도행전에 봐도 헤롯 임금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가 하는 말을 신의 소리로 높이고 아첨을 떠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벌레 먹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내동댕이 쳐버리세요. 사정없이 산산히 깨뜨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되면이란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은 in time, 어떤 성경은 in proper time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성경은 en kairo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높일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17살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은 20개의 미디안 상고들에 의하여 팔려가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13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지만은 그가 지냈던 애굽에서의 종살이 옥살이 13년간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삶 속에서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 가운데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에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임은 정확합니다.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시간은 거스러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인다는 이 진리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30살까지 감옥에 처박아 두셨어요. 그냥 그는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죄진 것도 없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도록 하셨고, 때가 돼서 그의 나이 30살에 바로 임금의 꿈을 2번 해석해주고 그를 국무총리로 삼는 백성들 앞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살까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궁중의 왕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가 된 거죠. 그러나 30살에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죠. 그리고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콜링을 받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출애굽 역사를 이뤄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5절에서 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순종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미 같은 베드로 전서에서 누차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운 제도 앞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왕과 방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사환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younger man을 말합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 성인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장로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노인들, 인생의 삶의 경험을 겪은 연세가 드신 분들, 혹은 교회 장로의 직분자, 두 개 다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 시대는 순종을 모르고 살아가요. 순종이 뭔가 배워야 됩니다. 라바톤 모리슨이라고 하는 중국의 초대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물급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여 중국 선교에 초속을 놓은 그런 믿음의 종인데,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로버트 모리슨이 선교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본국에다가 선교 동역자 파송 요청을 해요. 혼자 일 감당 못하는 그를 알고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를 청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빙을 공고를 받고 와가지고 중국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 하나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 옆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경력도 짧고 너무 투박하고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선교사 파송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뷰하는 분이, 혹시 신부는 꾸러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네는 선교 동역자로 로버트 선교사랑 같이 일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완도 좋습니다. 신부로꾼도 괜찮아요. 저는 중국 선교에 한 번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름꾼으로, 물 깁는 자로,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사완을 부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중국에 갔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그 선교사 밑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가 뭔가 눈이 뜹니다. 성숙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슨의 뒤를 이어서 가장 위대한 중국 선교의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분이 밀른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앞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젊다 보면 사람들이 탐욕 갖게 되고 아무 쓸데없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룰 수 없는 이상을 바라보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살아갔던 인물 가운데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 거부입니다. 큰 부자예요. 인삼교육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이분은 1779년에 태어나서 185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6세를 살았어요. 의주 사람입니다. 평안북도. 이분의 일대기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MBC에서 상도란 제목으로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최인호 작가가 그 소설을 썼습니다. 이분의 실제 생활하고 좀 다른 건 있지만, 그러나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실존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이분은 주로 인삼교육을 해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두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의주만상의 홍득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배웁니다.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는 거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장사는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사면 돈은 들어옵니다.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이 진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배운 게 있는데요. 계영배의 교훈입니다. 개는 훈계할 때 개자에다가, 영은 찰영자에다가, 배는 잔배자입니다.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에요. 이것을 절주배라고도 합니다. 우명옥이라고 하는 도공이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임상옥에게 우리 인생은 계영배를 배워야 돼. 이 계영배는 고대 헬라 때도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나 헤론이라는 사람이 계영배를 만들었어요. 중국엔 제 나라의 황공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백원이라고 하는 실학자도 만들었고, 우명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우명옥이라고 하는 이 도공에게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계영배의 가르침이죠. 계영배는 완전히 차질 않아요. 수를 따르면 70%만 따라지고 나머지는 다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자꾸 뭘 얻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임상옥은 계영배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꽉 채우지 말고 조금 절제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는 열심으로 돈을 벌었고 사람들을 섬겼고 구제했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임금이 그의 선행을 보고 그에게 태을고을의 현감을 제수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농사 기법을 가르쳐주고 정약옥에 배웠던 거중기를 배워서 많은 수로와 관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학자에게 배운 그런 훈련이죠. 그리고 나중에 곽산 군수로 제수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종산품 당상관 정도가 되는 구성부사로 제수를 받아요. 근데 그는 그 직을 거부합니다. 왜? 계영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구성부사는 높은 종산품의 당상관 자리입니다. 벼슬 아치입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임금에 사직서를 올려요. 그리고 나는 장사꾼이니까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그의 남은 인생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풀어 사람들에게 장사 미천으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모든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빚들을 탕감해주고 그 문서를 다 불살라버리고 말죠.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76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계영배한테 배워야 돼요. 다 채우지 않는 것,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는 것, 자기 절제 미학,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순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겸손이 뭔지를 몰라요.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획득하려고 합니다.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절제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인생도 100% 다 채우지 말고 70%만 채우는 지혜, 자기 절제 미학, 필요한 것입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 미학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믿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겸손은 절대로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자체가 어떤 분은 조금 더 인자한 사람도 있어요. 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공경과 위기에 가면 발톱이 나옵니다. 숨어있던 늑대가 튀어나와요.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자,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거기까지. 겸손하라. 이 겸손한 말은 타페이 노데테란 말입니다. 헬라말로. 타페이 노데테.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비험블드라고 됐어요. 영어 번역은. 헬라 원어는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려와 비험블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의적 겸손, 인위적 겸손, 겸손의 흉내, 겸손의 모조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내려와 그 사람을 다루심으로 되어지는 그 사람의 겸비함의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피동태입니다. 내가 겸비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be humbled, 겸손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다뤄야 돼요. 그 인생을 만져주셔야 돼요. 타치를 해야 돼요. 그때 겸손케 되는 겁니다. 겸손은 모조품이 절대로 아니에요.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훈련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되지만 그러나 그건 불가능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져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거친 사람이에요. 욕망과 자아의 화신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욕망과 욕심,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모사꾼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체험에서 32장에 경험된 야복의 체험을 통해 두 차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만지심 받아 그의 자아가 부러지고 꼿꼿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짐을 받아 겸비한 하나님의 종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사람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다윗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음악가입니다. 전사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계속 만져주세요.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손길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이 눈이 열리질 못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다름을 받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훈련하시고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의 자신감, 그의 열정 다 무너뜨립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그의 믿음들 다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만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독교란 책을 쓴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고 이 교만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립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대립시키는 문제의 근원 죄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이 뭐냐? 남을 내 밑에 사람으로 깔아본다는 겁니다. 낮춰본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할 때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때부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알지 못한 장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야 우리 인생을요. 만져주셔야 돼요. 그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겸손하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겸손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에 대한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말하는 영어 성경은 여러 영어 성경 번역 보면 anxiety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 무서움,
걱정, 근심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헬란말로 메림나우란 말입니다. 메림이란 말은 흩어진다, 나눠진다 그런 뜻이고요. 나오란 말은 누수에서 왔어요. 이성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 합해진 메림나우란 말은 마음이 흩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이 자꾸 나눠지고 분산되고 흩어지고 생각이 자꾸 흩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평강이 깨져 있는 상태. 사람의 마음에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인생이 평화로울 겁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계속 인간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의 95%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거나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사건인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인간들의 딜레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의 5%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 마음의 낭비, 인생의 낭비, 영혼의 낭비입니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염려에도 별로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와 염려가 물러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염려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 몸을 위하여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씨 뿌리거나 농사짓지 않아 하나 먹여주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옷을 하나 입혀주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이 같은 들뿐 하나 맞지 못하지 않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과 평강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천부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는 두 군데부터 옵니다. 먼저 내부에 적이 있어요. 염려는 생각에서 와요.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살리는 생각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7, 80%의 생각들은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인데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둥지를 틀면 염려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마치 버스가 지나가다가 정류장에 많은 승객을 내려놓은 것처럼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사단의 버스가 많은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부정적 생각, 어둠의 생각, 염려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둥지를 틀면, 마음에 내려오면 머리까지는 막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오는까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둥지를 틀게 되고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염려의 화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단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나는 것도나. 그러나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면 속에 인격화되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는 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염려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이 약한 걸 알고 마귀가 공격하여 우리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유발시키는 내부적 요인은 바로 생각입니다. 외부적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환경과 인간관계 사건들입니다. 우리를 옥죄해 옵니다. 그때 염려가 오잖아요.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는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He cares for 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고 영어 성경은 He cares for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하는. 돌보심이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천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내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도전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염려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을 통해 우리 승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생명의 위협에 평생을 시달리게 됩니다. 암살단의 위협, 가톨릭 군사의 공격, 백성들의 압박,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보냈는데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키우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루터가 다가갑니다. 한쪽에 쭈그리 있던 새가 날아오면서 먹이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먹이를 줍니다. 먹습니다. 그리고는 귀퉁이에 가서 날개 안에다 머리를 쳐박고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는 그 새를 보면서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이 같은 새도 모이를 먹고 기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새를 통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심을 믿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부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 종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 빡빡한 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는 믿음, 염려를 맡기던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말시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염려의 파도들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요동치게 할 때 흔들림 없이 하늘의 아버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염려 맡기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말으라.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떠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 돌보시는 마음,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또 매출 감사로 어떤 분은 입당 감사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종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장 힘든 때에 성도들의 삶에 불경기가 없도록 풍성한 총을 펼치는 일들 속에 기업 속에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가정경제 위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고 청년들
주일 교회학교 예배는 2주간 전에 시작을 했고, 지난 주일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4개 아동부서가 여름교육 행사를 시작을 해서, 지난 주간은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계속해서 1시간쯤 더 했고, 평일날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학교 정규예배 드리고 계속 이어서 여름학교까지 진행하므로 이제 여름학교가 끝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환경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학교 부흥과 또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담임 목사 여름철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다 보내드렸고요. 거기는 오늘의 양식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목회 서신하고 한 세대 하나씩 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한 분들, 아마 형제들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아내들이 보통 우편물 취급하시면 더 있으니까 여름철의 경거,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 경거를 이것 가지고 갑니다. 날마다 짧지만은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개인 경건의 시간 여름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드리니까, 새벽기도 못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자율학습하시라고 나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보내드렸고, 가져가지 못한 분들은 우리 200몇 개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경립 침례교에서 보내준 마스크도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으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우리 또 성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휴가가 이제 뭐 코로나19가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떠나신 분도 계시고, 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시내 나가 봤더니 잠깐 어디 좀 다녀왔는데 시내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관계없이 휴가를 갔다는 그런 얘기죠. 어디 가서든 경건의 시간 잊지 마시고, 또 오늘의 양식 나눠드렸으니까 가지고 어디서나 경건의 시간에 힘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하고 절제 있고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4번 드립니다. 1, 2, 3부 예배 7시 반, 9시 반, 11시 반 드리고요. 오후 1시 반은 청년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오전 예배 못 드는 분을 위해서 4부 예배를 열어놨으니까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한 4번 드리고요. 그다음 교회 학교는 전부 다 예배 오픈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당을 사용을 하면서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꼭 에어컨이라든가 잘못된 버튼 누른 거 있는가 다 확인하고 해주셔야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셔서 건물 사이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는 최소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불로수기를 위해서 부서별로 자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포스터 같은 어떤 그 게시용품들은 꼭 지정된 게시판 위에만 붙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좀 이제 교회학교 오픈이 되면서 지하 주차장에 2, 3부가 많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지혜롭게 주차해 주시고, 또 주차 요원들이 아마 요즘 여름이 돼서 원활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좀 잘 섬겨 주시길 바라고, 지하 공간이 부족하면은 기업은행 가셔서 주차하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가지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정산해 드리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지금 드린 예배를 10시까지는 동영상 올려서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교회 소식은 대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 봉사는 에스도회에서 오셔서 교회 청소 동참해 주시고, 직원 휴가 계속되고 또 교육자 휴가 중에 있는 그런 교육자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김순영 권사님 구로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요만큼 말씀을 드렸고,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현 집사님, 해보다 밝은 영광의 집,
먼저 1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푸른 하늘 접혀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접혀. 이 가사 보시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하늘에 우리 영원한 집을, 본향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3번 반복한 다음에 푸른 하늘 저편에 집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주여 날 들으소서라는 말은 번역상의 문제는 좀 그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로 된 가사에 보면 to remember me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to remember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to remember me 계속 반복이 됩니다. 2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3번 반복되고 예수 믿으시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노래입니다. 2절 같이 가사상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접혀. 네, 후렴만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만 영어로 부릅니다. 반주. 내 주여 둘러도 to remember me. 둘러도 to remember me. 둘러도 to remember me. Away beyond the blue. To remember me. 주님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노래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부를 때 후렴은 영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접혀 둘러도 to remember me. 둘러도 to remember me. 둘러도 to remember me. Away beyond the blue. 아멘. 아멘. 옆상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립시다. 맡겨버리는 말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찾아오지 말란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그냥 다시 찾아오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끔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그 은혜 받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염려를 맡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해 펼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 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출타해 있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개봉의 가족들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